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자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고 나면은요, 잘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진짜 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똑바로 살아라,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잘 해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죠. 뭐합니까? 말씀 좀 들어라. 그리고 정말 기도해라. 이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요. 이런 말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이게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를 때 이게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 문제, 진짜 이거 몰라서 알고 나면은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 발견하고 진짜 문제를, 인간 문제가 진짜 인간 문제를 보고 나니까요, 잘해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하고 싶지 않은 자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마음속에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막 두드려 패지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 막 두드려 팹니다. 근데도 이게요, 점점 커갈수록요, 점점 더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 많이 하는 것들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은연중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인간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걸 여러분요, 영적 문제 가진 인간은요,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가진 인간은요, 똑바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영적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고 교회 가면은요, 여러분이 교회도 심지어 이건 모르면은요, 가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아라. 아니,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라면은요, 그렇잖아요. 성도라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교회 가보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인간이 이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이걸 모르면은 교회 와서도, 교회도 자꾸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 충성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여러분이요, 아니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집중하라 그러니까, 아니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나 참나 답답해서 그 사람 보고 내가 집중하라 못 하겠더라고요. 그들은 내가 집중하라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을 주고 말았습니다만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잘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좀 더 한번 결심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요, 이게 착각해가지고요,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요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뭐 그런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내가 해볼 대로 해봤거든요. 내가 열심도 해보고,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새벽 기도도 뭐 40일씩 내가 집중도 해봤고, 내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근데 안 되더라. 이래서 뭐하냐? 자꾸 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포기하는데 자꾸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자꾸 실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사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돼서요,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이 문제를 가진 인간은요,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뭐야? 복음이 이해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은요, 복음이 복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단이 완전히 속였습니다. 아주 이 단수가 높습니다. 이 사단은요,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야,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네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문제가, 문제가 뭐냐? 미래 문제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완전히 속였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가족 문제야. 인간관계 문제야.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냐? 전문성 문제야.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속입니다. 자기가, 여러분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이 창세기 3장이 그 시대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뭐냐? 경제가 괜찮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도 전부 정책이 뭐냐? 개인은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는데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발전하면 대통령도 최고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이 옛날에 비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개인을 이렇게 보세요. 개인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오히려 정말 전에 없어서 정말 같이 먹고 이런 때가 더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모든 걸 다, 지금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문화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이고, 그렇죠? 여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자고, 이렇게 전부 다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없는 사단이 완전히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요, 여기에서 전부 다 희노애락을, 그렇죠? 좋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딱 기준을 딱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사단이 완전히 속인 겁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이렇게 딱 완전히 속인 겁니다. 개인이 복음 들었는데도 고민하는 것 보면 이겁니다. 생각하는 거 이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전부 다 이겁니다. 뭘 몰랐냐? 진짜 영적 문제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알고 진짜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속였구나. 내 가문을 이렇게 속이고 왔고 내 인생을 이렇게 속이고 왔구나.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고요, 젊은이들이고 전부 다 혈안이 여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거를 알게 되잖아요. 이 영적 문제와 진짜 사단이 이렇게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부닥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거 정말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237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237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니까요, 진짜 뭐합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싹 달라져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거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거 복음이 전하는 거 이게 소원이구나. 이게 이제 내 소원과 딱 맞아져서요. 방향이 쫙 맞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이 현실이 안 맞아진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되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영적 치유, 이게 말씀과 이제 현실이 안 맞아진단 말이에요. 이 홍해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막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거기에서 당장 뭐 하겠어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갈등되잖아요. 말씀에는 뭡니까? 언약은 그 홍해를 건너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가야 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전혀 틀린 현실이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현실을 다 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안 된다, 불평하고 돌아가자, 뭐 별소리를 다 하죠. 결국은 누구를 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이게 딱 단절이 돼. 단절이 자꾸요. 그러니까 목사도 뵈기 싫고 왜냐하면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도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몸이 짜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건 이제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갔을 때 꼭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면은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져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없어져요. 참 진짜요. 문제, 환경, 무능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사단은 이걸 속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반대로 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니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만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영원한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적인 그 복 말고 자꾸 복 달라고 원합니다. 복 달라고 자꾸 해요. 지금도 우리가요, 자꾸 복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미 복을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 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복을 덜 복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의 축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이걸 놓치니까 맨날 의식주에 자꾸 이거 가지고 맨날 씨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요, 원래 진짜 복은요, 이렇게 다 받은 겁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윤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 윤리적인 죄 이전에 뭐냐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사단에게 속어선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때부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왜?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딱 갈라져 버려서 이때부터 지혜가 없어져요. 사람이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그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이 땅에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의식주, 먹고 자고 그거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잡혀서 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두워지고 지식이 어두워지고 자꾸 하면서 이게 어두워지니까요, 육신 문제가 전부 문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요, 딱 그걸 벗자마자 이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언제는 안 벗었어요? 원래 벗었었거든요. 원래 벗었는데 딱 범죄하고 나서 딱 자기를 딱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거죠.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그래서 뭐가 와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이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육신 문제 전부 다 잡혀요. 그래서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올수록 이건 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점점 더 정신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나뭇잎을 해 입잖아요. 무화과 나뭇잎. 그거 또 덮어.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인생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종교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뭐 백몇 년 된 그 나무에다가 가면서 자꾸 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절하느냐 그랬더니 그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절하면 혹시 10만이라도 하나 발견하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할까봐 그렇다고. 참 그렇게 참 인간이 저렇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냥 봐달라고 아무데나 가서 빌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뭇잎을 딱 해입어요. 그러니까 조금 됐겠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나뭇잎이 싱싱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면 뭐 괜찮고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요게 말라 비틀어져요.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또 해입어야 돼.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로요? 가죽 옷으로 쉬게 하는 거야.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점, 굿, 미신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12가지 문제 속에 딱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종교 가지고 안 되죠.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착하게 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이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모든 죄를 대속하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자격이 뭐냐? 그게 뭐냐면 처녀 잉태하는 거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증거로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딱 한 분이에요. 누구? 네, 예수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밖에. 이 복음 알고 나서 바울은요, 모든 게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내가 가치 있게 가지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부 다 배설물로 이야기한다.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참 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요, 모든 게 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 인도하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잖아요. 역사하시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흑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완전히 이걸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 가지고는 그런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내가 가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이 성령을, 이 천군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난 배경이 없어. 배경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배경이냐? 여러분이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백이 있다. 나는 배경이 있다. 그 무슨 배경이냐? 무슨 배경이야? 대통령 배경이야? 무슨 국회의원 배경이야? 누구 배경이야? 경찰청 배경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눈 알을 봅니다. 배경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배경이 있다, 그 눈 알을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눈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때 눈알이 흔들리면 이게 배경이 별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그때는 눈을 완전히 부라리면서 완전히 그 레이저 빛을 쏘면서 진짜 나에게는 진짜 배경이 있다. 무슨 배경인데? 조용히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배경. 우린 배경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상급속으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어디 가서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 부끄러워해서 그래요. 내가 이거 복음 알고 복음 매일매일 누리고 그러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요, 항상 할 것. 그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모든 완벽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꼭 항상 네 가지 오늘부터 시간표를 좀 짜보세요. 기도하는 시간표를 좀 짜보세요. 이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표를 짠 사람하고 이 시간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게 응답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표부터 한번 짜보세요. 이건 가장 편안하게 짜시면 돼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몇 분 동안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녁에 내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 기도하는 시간표를 꼭 잡으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표를요, 좀 꼭 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이 공부하는 시간표를 좀 잡으세요.
아니 뭐 지금 뭐 내가 학생입니까? 무슨 공부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공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과 그 기능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뭐 하느냐? 최고가 되도록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셨다고요, 그냥 인생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딱 공부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부할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직장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 일의 최고가 갈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하고요. 그 책도 자꾸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꾸 책도 들여다보고 자료도 자꾸 갖다 보고요. 자꾸 보셔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본계 나오잖아요. 본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도 내가 하는 그 길, 이 기능,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직업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다윗이 뭐합니까? 물맷돌을 계속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골리앗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은 계속 뭐합니까? 기도 시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영혼이요 여호와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럼 기도 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합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그거에 아주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은 최고로 준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최고로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준비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입만 딸싹딸싹 그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하신 거로구나.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달란트. 여러분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그걸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세상하고는 달라요. 사단이 오는 것 가지고도 성공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자, 운동.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것도요 이렇게 시간표를 좀 짜셔요. 여러분에게 그냥 맞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 것이요, 전도하는 시간표를 잡으세요.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다니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전도를 놓고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지역 복음화를 하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까, 이거를 가지고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버려요. 한번 여러분이 이거는요 시간표를 짜보라. 이게 시간표를, 이 전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하루에 조금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무궁무진한 지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놓쳤던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안진뱅이를 딱 보니까 딱 주목해서 보게 된 겁니다. 왜 전에는 안 보였어요. 계속 다녔잖아요. 계속 다녔는데 안 보였는데 내가 그 시간표 속에 늘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 딱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는데도 우리가 이런 시간표 속에 없으면은 우리가 다 흘려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속에 들어가는 그 비밀이 뭐냐면 내가 전도 시간표를 좀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될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그때 대상자도 나오고, 그때 정말 전략도 나오고, 그때 내가 이 직분, 내 직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도 나오고, 지금 그 우리 교회 속에서 이게 전도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요,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돼도요, 요 4가지 시간표를 이렇게 조금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우면 응답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비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사건이나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찬스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 찬스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 다 요때요, 과거로 돌아가요. 사람들이요. 응답이 다 왔는데 그 고비에서 딱 과거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 이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여러분이 뭐하고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와 딱 만나요. 옛날에 좋아했던, 내가 늘 들어가 있던, 늘 갇혀있던 고기로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와 고비와 일과 요게 만나면 요게 과거로 싹 들어가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아주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옛날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뭐합니까? 여기로 가니까 뭐합니까? 복음을 잃어버려요. 참, 그러니까 요게 사단이 요걸 가지고서 이용해서 뭐 하느냐? 복음 놓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오면요, 이게 하나님의 기회가 있구나. 이게 찬스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잡을 찬스예요. 복음 누릴 찬스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년, 2년, 3년이 아니고 16년. 이 16년을 여러분 복음 전했는데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16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나서요, 글을 하나 딱 썼어요.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 지금도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철로 역정을 보면서 지금도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르죠. 거의 다 한 번씩 읽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그 찬스를 잡은 거죠. 16년 동안 있으면서 큰 낙심할 일도 많고 진짜,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정말 이 스케줄을 짜고 정말 정확한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